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로 스가랴서가 마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재건 사업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고 또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세상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화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욕하던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 저주가 그들과 그리고 15절에 그들의 모든 가축에게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은 여러분 13절에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며 이방 나라들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또 14절에 온 예루살렘과 유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여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초막절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 곧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말 방울까지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날의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1절에 그날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모든 솥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족적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과 같은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즉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며 그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가랴는 그런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아니함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으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지 먼 미래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남의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에 큰 기쁨과 감사를 지니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텐트에서 생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9절에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는 바로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또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씀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꼭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절에서부터 21절에는 그날의 앞에서 보았듯이 말 방울에서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쓰셨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민족적, 지역적, 교육적 또 신분적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는 자들 역시 죄인이라 취급받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자들이 되어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병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또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또 거룩한 삶으로서 그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장차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